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대림절 둘째 주일로 천국의 2019년 마지막 달 12월 둘째 주일이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 어떤 분에게 제가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대답하기를 참 오랜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게 야속하다라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19년도 결방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벌써 성탄절이 이제 정말 내일 모레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다 인정하시죠? 설교 시간이니까 대답을 안 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한대요. 대화라는 게 없대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 말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서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우리에겐 대화가 필요하죠. 부부끼리도 앉아서 삶을 나누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가정의 일이라도요 함께 나누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말을 하려고. 말을. 소위 요즘 말하면 시간 데 없는 이야기라도 좀 해야겠다. 서로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고 또 들어오면 일단 피곤하다라고 하니 저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다 하니까 언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사랑의 대화가 많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이게 언제부터 가치가 생겼을까요? 도대체 이 말의 품격, 말의 가치 여러분 이런 것이 언제부터 가지게 된 것일까요?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힐빌리라고 하는 이 책은요 미국의 아주 그 쇠퇴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백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자인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외되고 가난한 동네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약물 중독이었고 아버지는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조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의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벤스가 바로 조부모 아래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부모는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서 공부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하면서 벤스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 하층민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거에서는 좀 지식이 생겨서 좀 알게 되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삶의 방법을. 그래서 심지어는 이 벤스가 공부를 해서 회사에 좋은 회사에 면접을 하러 갑니다. 근데 면접을 하러 갈 때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가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태도를 언어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전혀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군대 전투화를 신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죠? 100% 낙방이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업을 하는 이제 축하의 자리로 식사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탄산수를 보면서 뭐라고 하니 야 물이 반짝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결국 자기 자신의 목표는 이루었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삶은 이런 거고 어디에 갔을 때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되고 면접으로 보러 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알려주는 거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좀 쉽게 편리하게 가능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물론 스스로 터득하긴 하지만 여러분 미리 알려준다면 훨씬 더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하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망신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여러분 화상을 입는다는 거 아이에게 알려주면요 아이는 그 위험에서부터 예방이 되는 거죠.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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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쳐 여기 이렇게 되면 다쳐 이렇게 아이에게. 그런데 만약에 그 끓는 물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거기다가 직접 손을 어떻게 해서 넣은 후에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뜨겁구나 위험을 여러분 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일을 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후에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뭐니 알고 있면서 알려주지 않는 것. 첫째는 자기 일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귀찮기도 해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꼭 그것을 내가 알려줘야 돼. 누군가 알려주겠지라든지 아니면 지가 스스로 알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태도를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애쓰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나도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증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심지어는 나쁜 방법으로라도 여러분 시험지에 점수를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만 알면요 그건 그냥 지식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학 공식도 내 것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여러분 지식을 나누면요 어떻게 되냐? 그 지식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식적인 것 이것을 말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럴 때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말 한마디의 가치를 가져서 상대방을 평안하게 하고 상대방이 망신당하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일, 신령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구약시대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했죠.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건 구약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시를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하나님 나라 등을 여러분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 세례 요한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락션을요 빵빵 누르는 이유는 뭡니까? 조심해라, 내가 뒤에 있다 라든지 여러분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보면 7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 이것은 바로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지식이라는 뜻인 크노시스, 그리고 준다라는 뜻의 디노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줍니까? 지식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역시도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요한은 그 사명을 아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알려주어야 할 것들을 열심히 알려주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한의 마음에 바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는 것을 다 알려줄까요? 무조건 여러분 알려주기만 하면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종종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청소년이 실수를 해서 그 소년원에 갔어요. 그런데 이미 수감돼 있던 아이라기보다는 선배가 만약에 소매치기 하는 법을 너 뭐 때문에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좀 때렸어요. 사람을 때려서 돈을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다면, 야, 그렇게 하지 않고 소매치기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 하면서 여러분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쇠는 어떻게 따고 소매치기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려주지 않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결국 사람을 망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꼭 알려주어야 할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죄라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꼭 알려주어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잠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는 거,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대피소로 가지 않고 자기 혼자만 도망가는 거,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알려주되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알려줘야 되지요. 그러면 요한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했는데 무슨 사명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77절에 읽는 것처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무엇을 알게 하느니 구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지식을 주게 된 거죠.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 목사가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말 잘해. 어떤 사람을 말 잘한다고 합니까? 말을 빠르게 한 사람을 말 잘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 저 사람 참 말 잘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달변가라, 이렇게 말하지요. 달변으로 여러분 하면요, 그게 잘하는 설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해.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달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헬라어 단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가 아니에요. 정말 설교에서 잘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설교라니요, 달변이 아니에요. 재밌는 말도 아닙니다. 좋은 음성으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잘하는 설교는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정말 재미없고 정말 딱딱하고 여러분 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여러분 꼭 그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짐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처럼 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삶을 제 삶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이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아무 염려 없이 여러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그 비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더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도 여러분 구원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려주는 일을 잘 한다면요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한국 사회에 잘 알려주었는가 물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해온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가리지도 않은 채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무조건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비는 여러분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오는 소원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소원을 더 크게 가지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기에 훨씬 더 빠릅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나는 대부흥의 운동 여러분 여기에 주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성의 여러분 핵심이 바로 회개였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이 당시의 설교는 죄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주제였고 교인들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만약에 이 죄 사함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여러분 설교한다면 모두 듣기 거북해 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설교는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평안함을 갖는 것이 여러분 주제입니다. 늘 풍성한 삶만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려주되 잘못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아니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특이하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8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아이가 자랍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누구를 지금 말합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이 점점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 심령이 강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요한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살았어요? 표자본 1가 365번지에 살았어요? 아니면 어디 살았어요 지금? 예,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제 이 아이라고 안 하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빈들에서 점점 장성하여서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지금 같으면 엄청 비쌌을 텐데요.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보시는 메뚜기와 석청을 지금 먹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것은요 세 요한밖에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새 요한을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과 엘리야가 같은 이죠. 요한이 올 건데 그 사람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엘리야처럼 엘리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의 털옷 차림과 가죽 뒤에 옷 차림과 엘리야가 여러분 털옷을 걸쳐 입었으며 가죽들을 입었다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누구를 말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있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바로 가죽들을 띄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고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전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비슷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털었으며 선지자들이 즐겨 입던 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털옷을 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메뚜기는요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에 오면 그거는 먹어도 된다. 식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석청은요 들판에 사는 요한에게는 어쩌면 최고의 영양 보충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의 주어지가 이 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있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라 제사장 부부가 일찍 죽어서 여러분 집이 없었을까요? 제사장으로 그냥 청결하게 살아서 여러분 집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도대체 요한은 언제부터 빈들에 살았을까요? 이 아이가 장성한 아이라고 하니까 일찍 떡이기 때부터 여러분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요한의 주거지로 빈들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매우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빈들에 있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빈들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마을, 동네, 도시, 성읍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것은요 랍비들이 많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바로 경전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당연히 여러분 성전에서 배워야 하잖아요. 거기서 배워서 바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우지 않냐고 어디로 나갔어요? 빈들로 나갔어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어디 일정한 제사장의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학교에 간 것도 아니에요. 입학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요한이 하는 것은 바로 빈들로 나갔어요. 왜 빈들로 나갔을까요? 그 이유를 결정적으로 말하면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들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에는요 6,000명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뭐냐? 격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해서 거룩하게 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도 도시와 성읍을 떠나서 빈들에서 이렇게 빈들에서 사는 요한과 다를 바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율법은 가르쳤지만 그건 생명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음의 언어를 말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지식은요. 그들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르친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율법을 많이 하니까 최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만, 만일 세상에 두 사람이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라고요? 나와 내 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자기 자신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마을과 해당들에서 이런 죽음의 지식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지식에 따르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바울 사도도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는 생명과는 전혀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예수님께 돌아온 후로는 비로소 이게 정말 생명이로구나, 이게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바로 죽음의 언어를 배우지 않기 위해서 빈들에 두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어는 바로 빈들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빈들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하나님밖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말을 직접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의 랍비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에서 배운 죽음의 지식으로 전달하지 않기에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운 생명이 전해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바로 참 구원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알려주되 생명을 알려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죄의 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알려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하는 사람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고요한 공간에 우리를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빈들에서 바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모세도 바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바로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시끌벅적한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끌벅적한 카페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조용한 길을 걸으면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찾아가는데 우리는 성경을 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가려고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내가 저녁에 좀 일찍 잤더니 새벽에 일찍 깨서 잠이 안 온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메시지를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힘써야 됩니다. 구원을 알려주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요한에게 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구원을 알려줍시다. 구원을 알려줍시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러나 언급돼야 할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의 주제는 뭐냐? 바로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는요, 사실은요,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그 방법도 정해집니다. 기독교로 가르쳐 여러분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익숙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회개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줄거에서부터 났습니까? 다윗의 줄기에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와서 그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죄를 회개할 구원자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요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유효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함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짓누르는 죄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우리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죄로부터의 용서가 진정한 구원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알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